지난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는 약속을 가진, 즉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이 약속이 미래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 약속을 쉽게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수고도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수고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즉 땅의 저항성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저항성이 뭐냐면 농사를 할 때 그 땅이 그냥 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할 때 그 땅은 저항합니다. 그 힘에 수고를 더해야만 농사를 하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저항을 이기고 수고할 때에 그 열매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파트너는 이 수고를 뚫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나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오늘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는 불확실한 세상으로 계속 초대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지도 못한 날씨의 변화를 만나는 것 같이 망망대해를 걷는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는 굉장히 크고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둡고 불안에 가득 찬 공포로도 망망대해는 느껴집니다. 이 점에서 망망대해는 불확실함이, 아직 안정감이 없는 그런 불확실함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묘사되어 갑니다. 어두운 밤에 희미한 등불 하나 없는 그런 어두운 밤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해는 큰 바다이지만 그 안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연히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는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을 바다로 운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민물, 썰물처럼 오르라 내리라 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 우리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흔들린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도 때로는 조용하지만 때로는 소란하게 뭔가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또 불안이 있어서 포기할 것 같으면 다시 평안이 몰려오는 이런 인생의 여정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멀리 떠나는 항해와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혹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안전한 것들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재정, 건강, 또 힘, 또 지위,
인생의 위기, 망망대해 있을 때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곧 지쳐서 그 바다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항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순풍과 광풍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바다를 혼돈과 파괴의 장소, 불확실성의 장소로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멋진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 불확실함을 어떻게 만나가는지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는 첫 번째, 불확실성 안에서 확실성을 만나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파트너는 불확실성 안에서 확실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파트너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남은 안정적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목적이 없는 망망대해로 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야? 넌 정말 나의 하나님의 파트너다. 그것을 떠나라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떠날 자신 있으신가요? 앞서 얘기한 우리는 안정적인 공간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었던 사역이 갑자기 흔들리고요. 안정적이었던 관계들이 흔들리고요. 잘 자라던 자녀들이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떠남은 여행에서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떠나야만 여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행은 확실한 계획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는 불확실성의 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여행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방문함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과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여행, 떠남의 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여정은 떠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삶의 혼돈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혼돈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이 진정한 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것을 때로는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방향이 아니라 불확실함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불안한 삶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파트너는 불확실함 가운데 또 불확실함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면, 떠나라는 초대가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이미 확실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은 이 불확실한 걸 제거해 주세요. 불확실한 걸 제거해 주세요.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안정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저를 봐도 간사해요. 사람이 간사해 보이잖아요. 크게 웃으시는 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가 한 것이냐 그 안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떠남이라는 불확실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그 영적인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 같이 불확실함이 커질 때에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는 멈추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멈추게 되고 우리의 경험은 멈추게 되고 진리이신 확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함의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점을 왜 보나요? 무당에게 왜 가나요? 확실하거든요. 확실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확실한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 우린 천국 간다는 이 진리 말고는 끊임없는 이 항해 속에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여정이 바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코로나 시기는 전 인류에게 굉장한 큰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두려움은 바로 이 불확실성의 극대화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컨트롤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죽음으로써 올 거라는 이 불확실함이 전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던 성전이 너무나 소중하고 성전에 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했고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풀리자 성전이 중요한 것을 또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안정적인 공간에서 떠나라고 요구를 받을 때에 여러분은 다시금 그 불확실함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확실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게렛 복음주의 신학교의 데이비드 허구 교수님은 기억과 신앙을 형성하는 것을 예전과 의전의 방식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연구는 좀 특이했는데요. 신경과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기억들이 잘 기억되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까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한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 뇌는 어떤 사건을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는 어떤 사건을 주일 예배는 여기에 기억하고 수요 예배는 여기다 기억하고 각각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는 시각, 소리, 냄새, 느낌을 분리해서 뇌의 다른 곳에 각각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다시 소환해낼 때 원래 갖고 있었던 진짜 기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재해석해내고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정말 받았는데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상쇄되지 않겠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시 회상해서 그 불안과 어려움이 시기에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신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억과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불확실함에 받아 망망대해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함에 대해서 이제 좀 편안해지셨나요? 여전히 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더 확실히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파트너는 협조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는 협조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가장 무슨 번역본 있잖아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한국말이 아니라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갑부가 될지라. 네, 괜찮나요? 너는 갑부가 될지라. 한번 옆에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갑부가 될지라. 하나님의 갑부란 얘기에 얼굴이 너무 화색이 도는데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협조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탠포드의 기계공학과 교수인 레드 라이프라는 교수는 혁신이라는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모성에 춤을 추라고 주장하면서 미래 사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협조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협조는 무엇이냐면 코퍼레이션인데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돕는 거예요. 협조는. 다시 한번요. 협조는 뭔가 상대방의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돕는 행위가 협조입니다. 즉 파트너로 일할 때 자신이 가질 이익과 목적이 더 중요해요. 내면에. 그래서 온전한 협력이 아닌 거죠. 협조는 기대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더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협력,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이것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태도입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목적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태도입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합하여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협조자입니까? 협력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에 복이 된다는 이 엄청난 목적, 이 위대한 계획,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협력자로 불렀는데, 우리가 혹 하나님과 협조자로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요, 내가 소원했던 게 안 될 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계된 것을 멈추고 계시진 않은지요. 반대로 협력자는 어떻습니까? 복이 될지라는 이 언약, 이 약속, 미래의 약속, 이 확실한 것이 있기에 협력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 불확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이루어 가겠다는 그 약속, 언약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이익에 손해가 생길 때 바로 관계를 끊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함께 서로 사역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파트너는 협조자가 아니라 협력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교우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할 세상의 사람, 이웃들도 협력자의 관계로 점점 진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인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이 언약을 위해 삶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태복음 8장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보았습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의 기억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보았고 그 머릿속에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의 이 불확실성에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확실성에서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옆에 계시는 예수님 옆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우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제가 주인인 양 조종을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있지만 확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 뒤편에서 누워 주무시고 우리가 깨우면 언제나 일어나신 분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배 여정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해는 하나님께서 조종해야 한다는 인간의 컨트롤 욕구, 조절 욕구를 내려놓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폭풍은 주변은 너무나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는 너무나 고요합니다. 바다의 폭풍이 일어도 그 한가운 시면은 어떤가요? 가장 고요합니다. 제가 하루는 장인댁에서 장작불을 뗐습니다. 장작불을 떼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밑에 시면의 그 불은 너무나 조용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 중심은 저렇게 항상 고요해야겠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면 그 중심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우리는 언약이 있기에 절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다가오고 불확실성이 우리를 뒤엎을지라도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항해가, 삶의 항해가 더욱더 고요하게 갈 때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 고요함의 비밀을 물어볼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큰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불확실함 속에 확실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삶의 항해 가운데 확실히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